이제 영접시키세요. 예. 말씀 운동도 하셔야 돼요. 예. 자, 오늘은 기도하면 왜 질병이 치유되는 떠나가는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보면 저를 봐도 그래요. 자칫하다가는 부질없는 곳에 인생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할 때가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칫 잘못하면은 부질없는 곳에 내 인생을 다 소비해요. 괜히 오늘 서론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질없는 것들에 인생, 시간,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 천국 가면 다 소용이 없고 부질없는 것이다. 부질없는 낙심, 고민, 상처, 욕심, 염려, 시기, 질투, 경쟁, 성공, 미움, 존재감 등 이런 것들은 지나가고 나면 다 부질없고 쓴웃음만 나오게 된다. 우리는 은혜 받는 일,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은혜 받는 것이 돈 버는 겁니다. 은혜 받는 것이 축복받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질없는 것들이 많이 거기 소개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은혜 받는 일,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현장에다가 전달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여기에 우리는 이제 매진을 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부질없는 게 아니고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진짜 이 부질없는 것에 다 인생을 낭비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한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하고 그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막 서로 맞냐 틀리냐 하면서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그러는지 몰라. 한 번 자기는 틀어지면은 영원히 안 본다.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디 목표를 향해서 막 전력하는 것들, 내가 지금 시간을 어디다 쓰는가,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 내 젊음을 어디다 쓰는가를 잘 보면서 부질없는 곳에다가 거기다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 가면 다 부질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요것만 남아요. 요것만. 옛날 우리 목사님들끼리 족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 우리 김태효 집사님 그 앞에 그 천면이 있잖아요. 족구장이 있어요. 거기 새벽마다 보이는 거 있죠. 이야 진짜 징해요. 새벽마다 우리 남보시철 목사님 새벽마다 간다니까. 왜냐? 이 족구대회가 나간 노예 때 족구대회를 하니까 이겨야 되니까 나가면 1등이야 우리가. 왜냐? 저를 비롯해서 몇몇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럼 다 운동하고 나면 그렇게 좋은지 그러면서 하는 말, 한 목사는 족구만 잘해 그러더라고. 그러면 회개해야죠.
회개해야지. 족구만 목사가 족구 잘해갖고 뭐해? 족구만 잘해. 농담이지만 그런 말을 들어요. 한 목사는 족구만 잘해. 전도를 잘해야지. 그렇잖아. 그렇죠? 전도를 잘해야지. 족구만 잘해갖고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지. 네. 전도도 잘하고 또 족구도 잘하고 그렇게 하면 좀 이게 말이 되지. 부질없는 겁니다. 족구도 부질없는 거거든요. 다 치라면 시잘데기 없어도 야 너 족구 가서 얼마나 하고 왔냐, 뭐 몇 등 했냐,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싸워, 뭐 또 그러고 그러면 안 되지. 다 시잘데기 없는 것에 우리가 혈안이 돼가지고요 정력 낭비 다 한다니까. 예. 그때부터는 족구 안 하잖아. 족구다가 제가 119 실려가고 막 그래. 얼마나 족구를 했는지. 그래가지고 영접하면 또 한 번 하고 막 아이고 귀신 들릴 때 나보고 참 영접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영접이 안 됐으니까 영접 다시 하자고. 자기들이나 술 먹여놓고 술을 먹이니까 눈이 막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그래. 사람이 술 먹으면 막 눈 돌아가고 이상해. 진짜 뻘거라니. 정종에다가 약 타가지고 저 먹여놓고 빨리 낫는다고. 허리 다쳤으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뭐냐? 거기 주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일반적 원인이 있다. 과로하면 몸이 아프죠. 실수로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전염병, 코로나 왔을 때도, 노화, 이거 일반적으로 다 오는 거죠. 그 사고 이런 거 아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노화를 따라서 이제 시력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잘 침침하고 잘 안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픈 데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갈 날이 가까우니까 자꾸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질병의 원인.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성경적 원인이 있다. 성경적 원인 세 가지. 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를 통해서 오는 게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부터 모든 죄는 출발했고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 끝났어. 이제 막 살아도 돼.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이제 그렇게 살면은 그것은 이제 방종이죠. 그게 또 죄거든요. 죄인데 그러면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 타락의 길로 간다, 범죄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면은 하나님은 이제 징계하시죠. 반드시 하나님 징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죄짓고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죠. 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내 자녀지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멋대로 살아 그러지 않죠. 사랑하면 징계하겠죠. 징계가 와요. 왜?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나쁜 게 막 저주받더라 막 그런 건 아니잖아. 응? 그런 거 아니잖아. 왜냐?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는데도 범죄했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사생자다 그렇게 말하죠. 이게 징계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잘못한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이 때립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자든 불신자든 죄 때문에 질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막 몸이 너무 아프고 막 어떤 질병이 왔다. 그러면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으면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죄를 돌이키고 나면은 이 질병이 떠날 경우도 있어요. 이게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요, 항상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세요. 나를 돌아보면 돼. 다른 사람 놔두고 나를 보라니까.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바꾸고 갱신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저 사람 때문에 그런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죄를 전가합니다.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 안 나온다. 자,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그렇죠? 사울 왕이 귀신 들리니까 이 번뇌하고 정신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다 결국엔 자살해 죽잖아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서 보면 13절 한 절 앞에 가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는데요. 사울 왕은 악령이 들려가지고 번뇌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질병이 왔다. 그러면 이제 2호 점검하시고요. 보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에 오늘 거기 로마서 8장 28절에 가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거 뭐 질병이나 문제와 사건 사고들 많은 거 있죠. 거기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좋은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 10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바울도 간질인지 안질인지 하여튼 이 질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3번 나가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치유 안 해주면서 응답이 어떻게 왔는가? 네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하나님이 그러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너에게 일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버릴 게 없어. 족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준 것이거든.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이것이 질병이 은혜였구나 깨달아요. 은혜였구나. 나는 왜 이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주신 거지. 그걸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약한 것들을 이제 자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렀다라고 말을 하죠. 왜요? 우리가 잘 되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약간 이게 이 자만, 교만, 이게 대단한 걸로 이렇게 하면서 잘 나가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고 간절하지도 않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우리가 어디가 암 걸렸을 때하고 감기 걸렸을 때하고 기도가 달라. 그래 안 그래요? 다르지. 암 걸리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암은 안 걸렸어도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거 괜찮겠지. 그런데 우리들은요 막 뭔가 많아지고 내 환경이 너무 좋고 잘 나가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 좋을 것 같죠. 사람이요 간사하거든.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잘 나가면 주님 별로 안 바라봅니다. 안 바라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게 마음이 높아져. 마음이 높아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자꾸만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막 그런 말은 아니지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만 있으면 되겠지. 제가 돈 조금 벌어보니까요 금방 사람 달라지더라고. 사람 우습게 여기고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 조금 우습게 보고요. 아주 이 인간이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소경으로 난 아이가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아이 죄 때문에 이런 거 왔나요? 아니면은 부모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에 아니다.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사람 죄도 아니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돼요. 네? 질문을 자꾸 하시라니까. 자, 두 번째, 올바른 치유 순서입니다. 올바른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신분을 먼저 바꿔줘야 돼요. 영접을 해야 되겠죠. 영접을. 이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불신자들은요 마귀가 이렇게 딱 주인 노릇하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그리고 종교인들 아니 내가 주인 되고요. 그러나 어떻게 마음의 영접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 한 중심에 모시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주인으로 모시도록. 이제까지 마귀가 너의 주인이었고 이제까지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네가 말이야 주인 노릇했잖아. 그러니까 너 주인 바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야만이 그때부터 이제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자, 양육과 의술, 의학도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치유받는 데 있어서 양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좀 몸이 안 좋다, 힘들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돼요. 올바르게. 그 사람 만나가지고 영접을 먼저 딱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그 다음에 양육을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양육을 해줘야 돼요. 양육을 계속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양육 어떤 겁니까? 예배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목사님이 나에게 개인 양육을 지금 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양육. 목사님이 1대1로 나에게 지금 개인 양육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개인 양육을 또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개인 양육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병원, 의사 또 약도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육 받으면서 또 약도 먹으시고요. 왜 이 약도 먹어야 되냐면 이 양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하니까 약 끊었어 금방. 몇 개월 하더니 약 안 먹어도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그러다가 이게요 막 발악을 하면서요 나한테 욕하고 대들더라고 나중에는. 약을 먹으면서 서서히 이렇게 치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좋으니까 딱 끊어버리면서 이게 본색이 드러나는 사단의 역사더라고요. 이게 약을 먹으면서 양육을 이렇게 쭉 받으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말이에요. 이렇게 치유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한참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목사님들 몸 아픈 사람 많아요. 몸 아픈 사람 많은데 너무 아프니까 누가 소변을 받아 먹으면 좋다고 하니까 목사님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처음 소변 보는 걸 받아서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종이컵에다 그거 받아가지고 꿀꿀꿀꿀 마시고 막 그랬다니까요. 냄새 안 나나. 자, 왜? 이제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것 먹으면 낫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은 또 나 병 나으러 간다고 하면서 기도원을 간 거야. 기도원을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기도원 원장이 인간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흙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가서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양반이. 그러다 죽었어. 또 제가 집사 시절 때 말이에요.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물통이 막 쫙 있는 거예요. 우리 석유통 있는 물통으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물을 약수를 떠왔대. 이게 성수. 그래서 아니 관절염인데 관절염으로 고통받으면 병원 가면 될 텐데 나 병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된다래요. 그걸 먹고 바르고 그렇게 하다가 더 악화돼 가지고 그냥 뭐 죽었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치유를 갖다가 올바르게 딱 이렇게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이렇게 딱 받으면서, 응? 받으면서. 자, 그럼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2절 3절 가서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잡혀 있는 이 세상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되잖아요. 우리 인간을 소우주라고 그래요. 이 인간들 보면 하나님 떠난 인생들은요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이 무질서하고 뒤죽박죽이고 완전히 인생 모든 게 꼬여버리거든요. 그때에 복음에 비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딱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양육 받을 때 말씀으로 이게 말씀으로 양육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데 비정상을 정상으로 딱 바꾼다. 비정상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받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사람들이 다 이 생각에서 모든 문제가 다 오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안, 슬픔과 기쁨이 나뉘어요. 내가 생각. 그러니까 이 생각이 큰일 났다니까. 이 생각.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 내 생각 믿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믿으면 내 생각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관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자꾸 봐야 되고요. 복음의 말씀을 해야 돼. 복음. 그러니까 보세요. 열왕기하 5장인가 가서 보면은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큰 나라의 이 장군이 말이에요. 문둥병이 걸리니까 그 소녀 이스라엘 잡혀온 소녀 하나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그 이스라엘이 그 선지자를 좀 만났으면 좋겠고 엘리사 좀 만났으면 나을 텐데 말이야.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가죠. 장군이 갑니다. 가가지고 딱 엘리사 앞에 딱 이제 가는데 그러면 이제 장군이 막 군사를 거느리고 왔으니까 대동해 가지고 오는데 나와서 엘리사가 와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아이고 오셨냐고 하면서 뭐 안수를 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보지도 않네. 나오지. 기분 나빠. 아이 돌아가자. 그러죠.
왜 그래요? 그 장군이 하는 말,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내가 오면은 나와서 맞이하면서 내 몸에다 안수를 하고 해서 나를 치유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분 나쁘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3번 씻으면 낫는다고? 택도 없는 소리. 우리나라는 그보다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냐? 그게 뭐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잖아. 그렇죠. 자기 생각하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근데 전부 내 생각 따로. 내 생각 가지고 맞네 틀리네 뭐가 좋네 싫네 전부 내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까? 내 생각은 하고 네 생각하고는 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잖아. 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있잖아. 나는 그 생각 아니야. 그 생각 믿지 마. 틀린 거야 라고 말하잖아.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이 어려서부터 벌써 태 속에서부터 틀린 생각으로 부모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벌써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게 있거든요. 복음 아닌 거 있잖아. 복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각인된 걸 가지고 인생을 그 안경을 끼고 계속 그 생각에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줄 알아. 그게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틀리는 거야. 틀려. 어느 날 저는 알았다니까. 내 생각이 틀리구나. 그럴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그럴 것 같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전부 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혼자 밤잠 못 자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막 기분 나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 목사님이 왜 기분 나쁘게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나? 기분 나쁘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딱 깨달아서 아니다. 저분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다. 생각을 딱 바꾸지. 아니야. 나중에 다른 목사님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그 목사님이 다혈질이래. 그래 나오는 대로 팍팍 막 말을 다 해버린대. 다혈질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 게 상대방들이. 그렇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거 깨닫고 내 틀린 생각을 딱 바꿨더니 마음에 편안이 와. 미흡지도 않아. 그분을 위해 내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그분을 놓고 기도한다니까. 그 참이야. 똑같은데 내 생각 하나의 차이로서 행복과 불행이 딱 나눠지더라 이 말이지. 무섭죠. 요셉아. 요셉. 목사님이 요셉아. 네. 목사님이 다가가서 친절하게 안 한다 할지라도 착각하지. 목사님이 나 싫어하나? 미워하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아셨죠? 그런 생각한 적 있어 없어? 이봐. 이랬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아이고 나만 싫어하는 것 같아. 그래 이제 그래 혼자 저는 전혀 아닌데 혼자 꿈을 그래. 그러면서 막 밤도 못 자.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야. 그게 된통 걸린 거예요. 귀신에게. 그러니까 요셉이는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관계하는데 친구들이나 학교 생활이나 어디 갔든지 그러지 말아요. 왜요? 요셉이 그 느낌, 그 생각 그거 믿지 말아요. 그거 믿지 말라니까. 하나님 말씀만 믿어요. 아멘. 그러면 왜 내가 괜히 그 행복을 뺏기냐고. 왜 기쁨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답답하고 그러잖아. 그럼 소화도 안 돼요. 응? 그러면 눌리고 나중에 몸에 병이 와.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안 되잖아. 경식이 형 이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경식이 싫어하는 것 같아? 그런 적 있어요? 그런 느낌 가질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모든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 왜 부부싸움해요? 왜 싸워 부부가? 어이, 부부가 왜 싸워요? 부부 안 싸워요. 아, 할렐루야. 진짜 천국이네. 아니, 다른 사람이 부부싸움 왜 하겠냐고. 틀린 생각대로 같이 하고 있어서 그래. 여기는 아주 복음이다. 진짜. 야, 진짜. 언제 그 부부 세미나 하면은 강사로.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쳐다보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야.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막 입에서 버금 나오고 막 죽이네 살리네 막 뚜껑 열렸다가 닫혔다가 막 그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전부 다 내 생각. 내 생각.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말씀을 양육받는데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응?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불가능이 없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대요. 히브리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질병을 또 치유하신대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겨버렸대요. 결박해버렸대요. 양육받는 게 키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질병 그런 게 있습니까? 양육하면 돼요. 양육받으면 돼요. 개인 양육 계속 받으면. 어떤 사람은 좀 심각한 사람은요 매일 만나는 것도 좋아요. 매일. 옛날에는요 힘든 사람은 내가 매일 만나준 적이 있거든요. 매일 만나고 자주 만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계속 만나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심한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사람도 있지만은 심한 사람은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야 돼. 이렇게 딱 감사 생활을 하도록. 감사 생활. 아까 아침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있잖아요. 응? 감사.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래요? 하나님의 뜻인지라 그랬죠. 한기 쉬기 감사하라. 감사하면 돼요. 계속 우리가 이 세 가지만 해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요? 질병도 치유되죠. 치유돼요. 파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파동이 일어난다니까. 찬양도 파동이 일어나. 말도 잘하고 이쁘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자꾸 고맙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요거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부질없는 것에 인생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건 뭔가? 누구하고 막 미웃고 막 싫고 좋고 막 누구하고 막 갈등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불안하고 두렵고 천국 가면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부질없는 거야. 그러니까 대구에 어떤 이 통신 사업을 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요. 돈을 너무 많이 벌으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돈 많으니까 바람 나가지고 나가버렸어. 돈 없을 때는 안 나가는데 돈 많아가지고 나가버렸어. 자식들 돈 주고 그러니까요. 스포츠카 좋은 거 막 타고 다니고 막 난리가.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딱 이 몸에 질병이 찾아왔는데 이제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해가지고 있는데요. 자식들도 어디로 다 가버리고 마누라도 없고 혼자 쓸쓸히 병원에 딱 있는데 목사님 만난 거야. 복음 듣고 그 사람 목사님한테 하는 말, 참 내가 돈도 많이 벌어봤지만은 다 부질없는 것이네요. 그러더래. 부질없는 거. 부질없어. 대통령 되면 좋을 것 같잖아. 대통령 되고 싶은가 봐. 대통령 해봐요. 나는 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생각하면 양산마을에서 평상에 누워 있는 모습이 사진에 나왔더라고요. 그 밀짚모자 쓰고 몸에 이게 박 깔고 이렇게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불쌍해요? 저처럼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해. 우리 나가지고 어디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싶으면 먹고 뭐. 그렇잖아요. 어디가 쇼핑하고 맘대로 쇼핑하고. 대통령 한 번 되고 나면요 어디 맘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해. 참 부질없는 거야. 부질없는 것인데 이거 되고 나면은 지나고 보면은 대통령 다 감옥 가고 그러잖아. 부질없는 거예요. 나는 이명박 장로님께서 말이에요. 대통령 안 하시고 참 지금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옥 가고 막 부질없는 것. 다 부질없는 겁니다. 자,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래 이렇게 하면 돼요.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가 진단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순서 영접을 시키는데 어떻게 네 인생 이제는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양육을 받는데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개인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약도 의술도 쓰면서 치료받아라. 계속 이렇게 하다 보고 그러면서 모든 거 감사 생활해라. 그러면 점점 건강에 오게 돼 있어요. 건강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으로요. 뭐 바빠서 그러는지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 어디로 막 지방으로도 가고 막 어디로 막 가잖아요. 막 그래 여러 가지 일이 있죠. 뭐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 많죠. 안 보이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냐? 바쁘고 다 할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본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렇게 해야 살아.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본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네? 그렇잖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그 중보기도를 해주세요. 예배에 잘 보이지 않는 분들, 예배 성공하도록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이게 질병으로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몸이 불편한 분들, 우리 이상엽 형제, 우리 김배운 집사님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섬이라 우리 자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춘군 우리 조치훈 자매 남편 완전 귀신 내렸거든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몰아내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것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딱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부질없는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고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